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7일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분이 어떤 분일지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야구에 대한 소질이 탁월한 꿈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어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야구단에 뛸 것을 꿈꾸는 귀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뛰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이너리그 트리플 A까지 올라가게 되어졌고 곧 메이저리그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무릎 부상이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말미암아 그는 좌절하게 되어졌고 실망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하루 종일 실망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내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깥으로 나아가서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내 친구는 직원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가 주방에서 헬퍼로 일을 한다고 하면 먹고 채워는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방에서 일을 시작하고 일을 돕기를 시작합니다. 주방에는 맛있는 피자가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그 피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자기 레시피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거기서 이것을 제안하고 그 피자를 또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엄청나게 반응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성장하게 되어서 친구와 따로 이렇게 독립하게 되어지고 그만에 오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는 하나씩 둘씩 브랜치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가 그렇게 귀한 삶을, 귀한 가게가, 사업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결국에 세월이 흘러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구단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일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름다운 그림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선수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피자는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리틀 시저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피자 한 판 사드시면서 꿈을 다시 한번 키우는 것 어떠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또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나는 또는
새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을 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장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들을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어지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한심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디 좋은 교회가 없습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완벽한 교회 말입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안하네. 나도 아직 그런 교회는 발견하지 못했다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실망하면서 뒤를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만약 그런 교회가 찾는다고 하면 제발 그 교회를 다니지는 말게나.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게 될 것이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이 땅에 완벽한 성도가 있을까요? 이 땅에 완벽한 목사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며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그러나 때로는 성숙하게 서로를 향해서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잘 견디고 부족하지만 서로를 잘 보듬고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왜 그리 거짓말을 자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너무나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진실로 오늘 유대인을 향해서 wake up,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말이든 다 꼬아서 듣습니다. 마음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을 향하여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 사탄,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며 그래서 유혹하여 결국에는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했던 바로 그 존재가 바로 거짓의 아비였던 마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결단코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한 명의 정인으로는 안 되고 두 명이나 세 명의 정인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명의 정인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명이나 세 명 이상의 정인이 그렇게 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실된 자, 올바른 자, 바른 자가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16절 18절에 보면 위정자가 위정을 하면 재판장들, 제사장들 앞에서 위정을 가려내야 됩니다. 오늘 개역 개정의 성경에 보면 재판장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재판장 여러 명, 오늘 제사장 여러 명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놀라운 제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위정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거짓과 위정을 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벌을 주어서 그 공동체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나 싫어해요. 하나님은 거짓 증거, 위증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사회 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오늘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정이 행하거나 위정하거나 거짓을 행한 자에게 대해서는 무엇을 베풀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회 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과 위증들이 가득합니까? 이 미국 땅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한국에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이제는 심지어 CCTV까지 그것이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빼도 박지 못한 그러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금 부정선거에 부적절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통계는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오늘 부적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성가미는 계속해서 잘못된 말만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든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짓을 향하는 나의 삶, 아니 거짓으로 점철되어져 버린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화면이 보이십니까? 깜깜하죠. 너무 어둡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또 코로나19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모습이 또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의 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짓과 음란과 사기와 결함과 마약과 무절제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상처, 이런 모든 것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어둡게 되어져 버린 내 마음의 방, 그리고 오늘 이 사회의 모습들, 그것이 이렇게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어두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어두움에서 헤어나려고 애를 씁니다만 어두움과 싸우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갑니다. 근데 하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내가 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두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빛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어두운 방에 오늘 우리가 켜야만 하는 스위치와 같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그냥 어두움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땅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어두움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물려칠 수 있는 그 생명의 빛,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진리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까요?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원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성선교교회와 1966 큐티 선교회는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일, 바로 큐티의 삶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사역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 그것은 말씀의 빛을 먹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삶은 간단한 책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 나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어졌어 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만의 바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 노트에 내 삶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몇천 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write down, 오늘 글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바이블, 성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 내 삶의 핵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성경이 빛입니다. The light.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요, 내 삶을 다시 살려내는 빛이요, 이 세상을 살려내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삶은 거짓과 위정의 삶입니다. 내 속에 거짓과 죄악의 어두움을 없애는 길은 나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십니다. 바로 1919, 코로나 19이 아니라 신명기 1919, 19장 19절 말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먼저 내 안에 악을 빛이신 말씀으로 제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하는 일에 우리가 말씀의 빛을 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도 내 마음도 너무나 어둡고 깜깜해졌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헤어나려고 해도 발버둥쳐도 헤어날 수가 없는 내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만 뻗으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빛을 향하여 내가 손을 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빛이신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룩한 삶의 습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으로 오늘 나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과 참 살아있는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가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이겨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